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전체를 좀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을 거고 앞에 좀 몰아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띄워주시죠.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뒤떨어져서 뒤따라갔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시간이지만은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채찍, 가시면류관, 조롱과 침뱉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비교적 쉽게 기억되는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더 깊은 고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받는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애 낳는 고통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다쳤을 때, 사고 났을 때 받는 고통입니다라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러한 고통보다도 인간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고통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러한 고통도 감수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버림받는 이 고통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에게도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중 하나,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웠던 이 베드로에게 부인당하며 버림받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 끝에서는 바로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누가요? 베드로가 신문을, 그러니까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당신은 저 사람과 한 패거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는 물음에 베드로는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에게 2가지의 질문을 받으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너의 제자 그들은 누구냐라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에게 너는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쳤느냐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이 제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그리고 정체들을 말씀하시는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어떤 그런 비밀 결사 조직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다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 제자들을 변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끝까지 맞으시면서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요 멀찌감치해서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 피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구나. 곧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들이닥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위험에 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겁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맞으시는 장면,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점점 마음이 위축되고 또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문을 지키던 여종이 묻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남자와 그리고 여종들이 묻는 것이에요. 당신도 저 예수와 한 패거리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그 말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지금 저 예수가 저렇게 맞고 신문당하는 이유 바로 너 때문이 아니냐, 바로 너 때문이 아니냐, 바로 너 때문이 아니냐라고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체포되던 예수님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서서히 이 불안감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불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던 시간에 마침내 세 번째 질문 앞에서 이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 무너집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 탈로 났던 것처럼 안절부절하면서 그는 소리를 질러 부인합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베드로는요 이제 가장 철저하게, 가장 단호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태와 그리고 마가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맹세하고 그리고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뭐라고요? 그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리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웁니다. 그 닭 우는 소리는 단순히 새벽이 왔다라는 그 알림과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리였죠. 그 소리는 베드로의 영혼의 깊숙한 곳을
찢어 놓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때 매를 맞으며 모욕을 당하며 신문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주먹질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맞으셨어요. 그 상태에서 서 계셨다고요. 아마 휘청휘청거리면서 그러고 서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상하고 부은 얼굴은 누구도 마주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까? 우리 6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전반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만요.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돌아서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매를 맞으셨어요. 신문을 당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매를 맞아 보셨습니까? 정말 헌신 두들겨 맞아 본 적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매 맞고 정말 피가 나도록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맞으면 얼마나 정신이 혼미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에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문을 받으면서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의 온 시선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했겠습니까? 바로 안나스에게 집중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 신문당하는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몸을 돌리셨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똑바로 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똑바로 보셨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흔들림 없이 베드로에게 꽂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똑바로 보셨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제가 보니까는요, 그냥 단순히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더라고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 똑바로 보셨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보는데 어디까지 깊숙이 보냐면 영혼 깊숙이까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 깊숙이까지 꿰뚫어 보는 게 이 똑바로 보셨다라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영혼을 휘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한 비난의 눈빛도 아니었고 분노를 담은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눈빛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안다. 베드로야,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너는 실패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베드로야, 너는 지금 실패했지.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그 눈빛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 두려움과 방어로 가득했던 베드로는 그 시선을 마주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 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남은 자신의 열정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오열하며 애통하며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충성스럽게 따르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이제는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에서 끝나 버렸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베드로의 신앙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발길이 거기에서 끝나 버렸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심각하게 넘어졌지만 그 예수님의 눈빛이, 그 사랑의 눈빛이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영혼을 뚫고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고, 비난의 눈빛이 아니었고,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바로 사랑의 눈빛, 그리고 용서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베드로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넌 날 사랑하느냐라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는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의 눈빛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은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일으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이 수요일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시간입니다.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예상해서 똑같이 그가 팔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죠. 하지만은요,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눈빛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눈빛을,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를 슬퍼했지만, 자신의 잘못은 알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장소로, 회개의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주님의 시선을 피해서 버렸고, 그는 주님의 시선을 피해버렸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같은 실패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 같은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끝은 완전히 다른 결말이 나타났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어린 시선, 용서의 눈빛을 경험하였느냐 혹은 경험하지 못하였느냐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맞고 조롱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었어요. 그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정신은 오로지 그 제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덜덜덜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담아
그리고 온 힘을 담아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랑과 용서의 눈빛을 강하게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눈빛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아니, 많이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연약함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죄책감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몸을 돌리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길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너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 컨택 속에서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 너가 실패할 줄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래서 그 십자가 순환 속에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어떠한 낭망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의 늪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